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5월 18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을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사도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누구입니까? 사도를 정의할 때에 몇 가지 함께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을 함께 지켜본 자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뵙고, 그리고 주님께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바로 다른 사도와는 조금 사뭇 다르게 움직이는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을 보면서 그의 사도직을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일부 성도들의 문제 제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데, 왜 그랬는가? 이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복음의 진리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이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권한을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의심이 된다라고 여길 때에 사도로서 충분히 나도 권리를 교회에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이 부름 가운데에 내가 다른 보통의 사도들과 똑같이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조금 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가 사역자의 권리,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지만 내가 이것들을 포기하면서 동시에 성도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됨이 바로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고린도 교회 당신들, 내가 그대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지금까지 양육해 왔는데 당신들에게는 내가 바로 그 당신들의 그 존재 자체가 나의 사도됨의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서 복음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사도라고 한다며 바울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다른 사도들과 같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군사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고 농부가 자기가 심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목자가 양의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하듯이 바울도 복음 사역으로 사례를 받고 후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다른 사도들과 같이 똑같이 사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약의 느헤미야에서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잇기 위해서 흩어져서, 그러니까 생업에 종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기에. 레위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생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이 11조를 헌물하게 되면 그 11조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소위 말해서 이 12지파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헌금 생활을 전혀 하지 않다 보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생계를 위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흩어진 레위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11조를 온전하게 드리게 함으로써, 헌금 생활을 잘 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레위인들이 세상에서 일을 하지 않고 그 맡겨진 사역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는데요. 오늘 바울은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면할 때에 사역자의 권리를 너무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성도들 역시 내가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사도로서의 그 권위와 그 사역을 의심하기에 앞서서 성도로서의 그 자세를 가지고 함께 좋은 것을 나누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특별히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 한 번 더 울림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사역자로서 복음 사역에 전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땅한 사역이며 또 성도들이 저를 불러주신 귀한 사역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다른 사도들이 누리는 권리가 있음에도 오늘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 사용을 자제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교회들을 개척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통의 사도들은 소위 말하면 맡겨진 교회에서, 임지에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부르심 받기를 이방인을 위한 사역과 또 선교지와 교회를 세우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과 똑같은 그런 사역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기존 교회보다는 생활비를 그런 선교지에서 사도 바울에게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 행사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 것을 염려하여서 자신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활비를 조달하면서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자비랑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교회로부터 다른 사도들과 같이 이렇게 후원을 받는, 사례를 받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사도권을 의심을 받는 일들로 인하여서 바울은 내가 사도가 아니기에, 다른 사도들과 다른 사람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오히려 이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내가 이방인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훨씬 더 유익이 된다면 나는 그렇게 계속해서 하겠노라고 오늘 다시 한번 그가 권리를 포기해야만 했던, 아니 그가 권리를 포기하게 된 그 이유를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복음에 대한 열정과 희생 정신은 먼저 복음 사역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또 교회 앞에 청빙을 받은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본받아야 할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동시에 복음 사역자로 부름받은 저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지 않죠. 성도들이 또한 생각해야 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한번 당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교회가 저를 대접해 주는 일에 어떤 연유로서든 감사하고,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목사로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고, 또 교회는 특별히 장로님들, 당회와 또 성도들은 우리 목사는 이걸로 만족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요 정도만 드리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는 할 수만 있다면 목회자를 더 잘 섬기려고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질 때 교회가 참으로 보기 좋지 않겠는가.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그 일에 대해서 아멘을 하면서 목사는 더 섬겨야 됩니다, 더 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섬겨주신 일로 감사하고, 성도들은, 교회는 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형편이 된다면 가장 먼저 목사를 더 잘 섬기는 일에 마음을 쓸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모습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사역자들 간에, 목회자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것이 서로 아름답게 서로 잘하려고, 나는 받는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또 주는 입장에서는 더 주려고, 더 섬기려고 하면은 그거보다 아름다운 일이 없는데, 이것이 반대로 되어질 때에 받는 사람은 더 받으려고,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주려고 하면은 그거는 교회가 금이 가는, 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사역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도들의 자세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역자가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공동체를 더욱더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복음 사역자들의 그 사역에 불편함이 없이 후히 대접하고, 복음 사역자는 또한 절제함으로써 덕을 세워 사역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라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주는 이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사역자, 목사만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목사는 사례배를 받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게만 이야기하기에는 결단코 쉽지 않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바로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다른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살피고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목사의 권리뿐만 아니라 내가 성도로서 내 권리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성도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메시지인 줄 믿고 권리와 절제 또한 권리 포기가 곧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연약한 이들의 믿음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